오늘 새해 첫 주일에 다시 한번 십자가로부터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옷을 입다가 바지에 이제 벨트를 끼워야 되잖아요. 요새 좀 살이 빠졌는지 벨트가 필요합니다. 근데 벨트를 다 끼우고 보니까 이제 두 번째 구멍부터 끼운 거예요. 불사. 이건 벨트가 끝에 버클이라고 하나요? 이게 달려 있으니까 다시 어떻게 첫 번째 구멍에 거꾸로 끼울 수도 없고 결국 벨트를 다 빼고 다시 첫 구멍부터 끼우고 말았습니다. 들었던 생각이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시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이후에 하는 모든 것들이 덧없고 의미 없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016년도의 새해 첫 주일에 무엇으로 여러분의 삶과 신앙을 시작하셔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아직 정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위로와 능력과 소망과 평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말씀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아멘. 이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라는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편지는 보통 보내는 사람이 직접 적지 않고 대필자가 받아서 적고 마지막에 보내는 사람의 서명이나 끝인사 정도를 친필로 적는 그 정도의 어떤 형식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아마도 이 결론 전체를 강조하고 싶어서 자기 친필로 적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울이 정말 사랑하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어요. 앞에 지금 5장 절반, 5장 반 정도 되는 이 분량 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고 쓸 말을 다 썼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하고 싶은 말이 남아서 이 대필자에게 붓 좀 줘봐 하고 자기가 친필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 중심되는 단어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고서도 큰 글자로 직접 적어서 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십자가를 몰라서 그 얘기를 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못 들어봐서 이 이야기를 또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고 오늘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에게 그 입술에 할 말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지금 다시 한번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며 이 십자가가 우리의 출발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어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작년에 갖고 있던 문제를 계속 연속해서 갖고 계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고 혼란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방해를 받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 중에서 가장 크고 심각한 문제였던 죄와 사망의 문제까지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의지할 때 우리 인생의 그 어떤 큰 문제라도, 그 어떤 어려운 문제라도 그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가 여러분 무슨 부적이라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또 설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인데요,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육체의 모약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아멘. 이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할례라는 것이 굉장한 중요한 이슈입니다. 할례는 뭐예요? 이 남성의 생식기에 포피를 잘라내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셨던 예식이 바로 이 할례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 갈라디아 이방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충분한 그 구원을 받았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야, 예수만 믿으면 안 돼, 열심히 율법도 지켜야지 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어떤 기준이 바로 이 할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안 되는구나, 할례도 받아야 되는구나 하고 육신의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아니야, 육신의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이제 더 이상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통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구원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거든요. 거짓 교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시하고 자기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자기 생각에 옳으냐 옳지 않으냐, 이런 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의 기준이나 세상의 어떤 눈이나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이미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사형틀이요, 무거운 짐이요, 부담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는 십자가는 기쁨이요, 십자가는 감사요, 십자가는 영광이요, 십자가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십자가가 아닌 다른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죠. 그리고 그 기준들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아주 합리적이고 매력적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 구약의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율법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율법에도 은혜를 주셨고 율법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신 예수님을 그 백성이 거절하고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신앙 아니었습니까? 지금까지도 예수님만은 거절하고 있잖아요. 이 십자가의 도 외에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무엇이 우리 인생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하나님과 여러분을 화목하게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행위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말 그것이 나의 이야기가 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가 모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은 그건 죽은 것보다 못한, 성경은 죽었다고 표현하는 그런 인생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것처럼 내 마음이 기쁜 것이 먼저가 아니고 내 마음에 드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내 기분에 좋은 것이 먼저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이 구원의 능력이 믿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온 삶의 출발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때로는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예수님 때문에 희생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헌신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이익을 포기해야 될 때 이런 마음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고난도 문제도 어려움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보증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 무엇도 이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이 지금도 흐르고 있는 그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제시한 어떤 기준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내 입술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야기가, 말이 담대하게 선포되지 못하고, 내 입술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없어지고 다른 이야기가 많아질 때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환경과 상황과 형편은 절대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은 십자가는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2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피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기준에 잘 맞춰주고 그냥 십자가 때문에 겪는 고난은 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기준을 제시하는 세상 사람들이 내는 목소리가 어디에 기준을 갖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사단의 음성이 도대체 어디에 기준을 갖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돈, 명예, 성공, 이런 것들이 그 사단이 갖고 와서 우리의 진리를 빼앗아가는, 말하자면 엿바꿔가는 그런 것들이에요. 엉뚱한 걸 갖고 와서 진짜를 빼앗아가는 놈들이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인 척하면서 들어와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이 세상의 수많은 옳고 그름에 대한 지식들, 여러분 포기하고 버려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인 척하고 들어와서 세상의 어떤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모든 세상에 속한 소리들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완전히 못 박아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고난 가운데에도, 어려움 가운데에도, 걱정 가운데에도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자리를 옮기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를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아멘. 이걸 믿는 것이 십자가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증거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슬쩍 고난을 피해가는 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어려울 때 돈이 있으면은 그 어려움을 잘 피할 수 있겠죠? 피하는 거예요. 이건 이기는 게 아니고. 사람이 없을 때 사람이 많아지면은 그 고난을 잘 피할 수 있겠죠? 형편이 어려울 때 누가 도와주면은 그 고난을 잘 피할 수 있겠죠. 물론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 도우십니다만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죠. 다른 복음은 우리가 슬쩍 고난을 피해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형편 따라, 상황 따라. 그리고 그 고난의 이유를 자꾸 다른 데서 찾게 만들어요. 핑계를 대는 거죠. 그러나 결코 거기에 해결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마음을 힘들게 하고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게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그 고난의 자리에서 진짜로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십자가를 잘 모르시는 분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별로 와닿지 않겠죠. 그러나 오늘 부족한 인간 목사지만 이 이야기를 이렇게 확신에 차서 할 수 있는 건 제가 인간적인 어떤 열정으로 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라요. 십자가는 고난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부적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복되고 잘되고 성공을 담보하는 그런 복권이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가 오늘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죠.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지라. 아멘. 이 모든 일에, 어려운 일이든 쉬운 일이든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신승이 아니에요. 어렵게 이기는 게,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고 낙승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은 허풍이 아닙니다. 무슨 긍정의 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붙들린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에게 승리의 이유가 없어요. 돈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건강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지혜로 지식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일으킴을 받는 사람만이, 그 생명과 사망의 원리를 깨달은 사람만이,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을 이기는 능력은 우리가 오직 십자가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는 사람은 말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아시고 자기도 알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은 그 사람이 진짜 무엇을 소망하며 사는지, 그 사람이 진짜 무엇을 바라며 사는지, 그 사람이 정말 이 세상에 헛된 영광을 구하며 사는지, 아니면 저 천국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고 사모하며 사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은 천국을 사모하며 그 천국의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증하신 복과 은혜가 바로 이 천국의 복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 십자가를 짊어지기 싫어하는 사람, 오늘 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처럼 십자가의 그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른 이야기만 실컷 합니다. 이 사람의 입술에서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왜? 십자가는 고난을 피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뭐 했냐 안 했냐,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뭐가 없어서 안 되고 그게 없어서 안 되고 저게 없어서 안 되고 저 사람 때문에 안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교회이든 가정이든 여러분의 회사이든 학교이든 어디이든 그 음성으로부터 귀를 닫으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확해요.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렇게 수많은, 여러분, 이 SNS 같은 걸 하시면 얼마나 정말 죄송합니다, 쓰레기 같은 정보들이 막 중구난방, 보는 시각에 따라 다 다르고 관점에 따라 다 다른데 편을 갈라 싸우고, 얼마나 많은 그 쓸데없는 정보들이 우리의 귀를 어지럽히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까? 십자가 외에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그러나 우리가 모든 생각과 모든 기준과 모든 계산과 모든 손해와 이익과 모든 고정관념을 내던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 입술에서 불평을 거두시고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눈에서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쁨의 눈물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하고 계신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불평했습니까? 여러분, 애굽과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을 비교해보면 어디가 좋아요? 하나님의 땅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 길로 가는 광야 여정, 과정이잖아요. 이 과정은 몇 달에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계산하다가 40년의 광야 생활이 길어졌습니다. 왜 불평했습니까? 불평할 만해서 불평했습니다. 길이 험하다, 물이 없다, 목이 마르다, 뭐 배가 고프다, 음식이 마음에 안 든다,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 없는 애굽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광야가 더 복된 곳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광야를 걷고 계시면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이 광야를 통해 경험되고 광야에서만이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걸 우리가 광야에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이니까. 그래서 광야는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인간의 계산과 기준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됩니다. 계산하기를 멈추고 인간의 계산으로 계산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현장인 십자가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을 이길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은 1년 전에도 있으셨고 2년 전에도 있으셨고 3년 전에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똑같죠? 지금도 고난이 있지만 그때도 고난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망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죽었습니까? 그 모든 고난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저도 3년 전에 여러분
이 교회 밖에 살 때 새벽기도 예배를 인도하려고 차를 타고 오다가 불법 좌회전하는 저와 정면 충돌을 해서 사고가 크게 난 적이 있습니다. 차가 다 망가졌어요. 지금도 그 차를 타는데 차값의 한 절반 이상의 수리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폐차할 지경이었는데, 그러나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어요. 이게 여러분 무슨 무용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 은혜를 주셔갖고 나만 살려주셨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끝내시려면 벌써 끝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못할 게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냥 대충 던져놓고 될 대로 되라고 날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이루어져야 될 일은 반드시 이루시고, 할렐루야, 아닌 일은 반드시 아니게 하십니다. 우리의 기준과는 조금 다를 수 있죠. 우리의 시간과 관념과 우리의 기준과는 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쉬지 않고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자에게 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자가 창고에 가득 찬 재물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하나 창고를 더 짓자 하고 창고를 건축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 사람을 데려가셨어요. 막을 수 있습니까? 자기가? 그 많던 재물을 한 푼이라도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내고자 하는 건 그냥 끝내실 수 있고 하고자 하시는 건 무조건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믿음은 십자가에서만 가능해요. 왜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아난 데가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로 돌아가면 우리의 믿음은 자연스럽게 더 커지고 깊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복음을 듣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뭔가 조금이라도 뭔가 있구나라고 느껴지시기라도 하는 분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드릴 말씀, 십자가는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기준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옳으냐 그르냐, 잘났냐 못났냐를 따지기 전에 내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새롭게 됨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새로와 새로 지으심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이 새로 지으심이라는 말이 그냥 안 좋았다가 좋아지는 그런 변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새롭게 만드시고 창조하신다는 의미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을 때 부활하신 주님의 그 영광을 따라 우리를 다시 일으키사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전에 그렇게 끊어지지 않던 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끊어지고, 그렇게 이길 수 없던 죄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겨지고, 그렇게 변하지 않던 게으름이나 어떤 문제가 예수님을 만나면 다 해결이 되는, 결심해도 돈을 줘도 뭐 해도 되지 않던 그게 예수님 만날 때 되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꾸신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새롭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육신의 잣대로 평가하기를 그치십시오. 나도, 남도, 이 세상도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육신의 잣대로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십자가 앞에 굴복하고 십자가 앞에 복종하고 십자가 앞에 죽을 때에 주님은 육신의 잣대가 아닌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새로 지으심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십자가를 통하여 내 삶에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눈물 흘리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다른 내 삶의 그 어떤 중요하고 급한 일보다 주님 앞에 새로 지으심을 받고 이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울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 없습니다. 머리에 가득 찬 지식과 기술이 우리의 헛된 노력과 열심히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렐루야.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요. 우리를 주님은 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런 선한 것이 우리 속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변화시키셔서 여기에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모인 곳이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거기에 필요한 반석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환경 따라 형편 따라 흔들리고 요동하고 사람의 말에 따라 이리저리 휩쓸리는 갈대와 같은 인생이 아닌 믿음으로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주춧돌입니다. 그런 돌만이 머리 되신 예수님 옆에 놓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을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기술과 성공의 원리와 경영 전략 뒤로 치워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십자가에서 흐르는 주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으시고 그 은혜로만 살아가십시오. 세상의 다른 어떤 헛된 성공도, 세상의 다른 어떤 기준도, 우리의 손해와 이익도 우리를 지배하게 그냥 두지 마시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모든 것이심을 선포하십시오. 이 인생이 지름길로 가는 인생입니다. 말씀을 맺죠.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맨 처음 단어를 한번 크게 읽어보십시오. 그러나. 아멘. 여러분, 그러나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할렐루야.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할렐루야. 질병이 있지만 그러나 내게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이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어떻게 경험하겠어요? 열심히 와 하고 소리를 지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울컥하면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만이 내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지만 그러나 내가 죽음과 같은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이 악하고 폐역하여 다 망해가고 깨어져 있지만 그러나 내 인생이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이 복음에 붙들리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에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우리 인생을 시작하지 마시고 다른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우리 인생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주인 되게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오직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잘 사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잘 죽는 것이 목적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잘 죽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강한 손과 펴신팔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를 날마다 일으키사 하늘에 앉히신 천국의 그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는 신실하시고 여전히 거기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인 십자가를 간절히 바라고 붙들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여러분 감정을 자극하려고 하지 마세요. 막 끌어올리지 마십시오.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고난 그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없어요. 그걸 믿으시고 신뢰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시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겠습니까 주님?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서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다 품을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을 품으리 이 세상 사람들 중에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시겠습니까? 내 영이시며 그 누굴 기다려서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오직 주님의 십자가로만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을 뜨고 있는 이 세상의 문제들, 우리가 마음을 온통 빼앗겨버린 이 세상의 악함들, 우리가 온통 지배당하고 있는 이 세상 수많은 성공의 원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못 박히게 하옵소서. 하나님, 헛된 영광을 구하고 나의 자존심을 숭배하였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실수를 이제 더 이상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죽게 하옵소서.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새로 지으시며 고난을 이기게 하시며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는 그 십자가 앞으로 다시 돌아가 눈물을 흘리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 밖에는 우리의 생명이 없고 우리의 소망이 없는 존재들임을 다시 한번 복음을 통하여 확인할 때에 하나님, 주의 십자가만 우리 인생의 원리가 되시고 주의 십자가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련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가 능숙하지 않아도 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입술에서 내게는 자랑할 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더 이상 문제로, 근심으로, 걱정으로 우리의 입술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원망으로, 불평으로, 사망으로 우리 인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 계산할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인생을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십자가 넘어 보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있음을 선포하여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우리 인생의 면면을 살펴볼 때 도저히 살 수가 없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수많은 지체들이 힘을 잃고 쓰러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사람의 몇 마디 말로 위로한다고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고, 좋은 강의를 들어서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열정과 뜨거운 마음으로 소리 지른다고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집에 육선이 가득하고 수많은 재물이 있어도 십자가가 없으면 그 집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십자가가 있는 인생은 모든 것을 가진 인생임을 오늘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인생의 모든, 또 새해의 모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십자가로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머지는 다 주님이 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